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 23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관심이 내 인생을 바꾼다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관심이 내 인생을 바꿉니다. 1980년 무렵이었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프랑스 파리를 얘기하면서 1980년대 얘기예요. 프랑스 파리는 개들의 천국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들이 1980년대 파리에서 그렇게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개 미용실도 있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198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당시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당시 1980년대 한국에서 개는 개 취급도 못 받았어요. 실제로. 이게 1980년대를 안 살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프랑스에는 개들이 그렇게 대접을 받는다고? 아니, 그게 있을 수 있을까? 그게 1980년대였는데, 저 2023년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에서 개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사람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의 개입니다. 개 유치원이 있다고 하지를 않나. 개 유치원이 있대요. 사람보다 돈이 더 비싸더라고. 개 카페, 개 유치원, 개 미용실. 거기까지는 오케이, 좋다.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놀란 거는 얼마 전에 강남 청담동에 개 오마카세가 생겼대요. 지금 오마카세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라지. 개 전용 식당이에요. 개만을 위해서 코스로 음식을 준다니까. 이 오마카세 가보지도 못한 분들이 되게 많은데, 오마카세가 뭐냐, 이런 뭐. 사람들의 관심사가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관심사가 변한다고요. 그러니까 80년대는 프랑스 파리가 우리나라보다 엄청 잘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경제력이 높아지면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 먹고 사는 건 해결됐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갔는데 그게 개로 간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보세요. 경제력이 높아지고 하니까 관심사가 어디로 가요? 개한테 가죠. 그것도 뭐는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2주 전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 있어서 거기 기독 선수들 기도해 주려고 일주일 다녀왔거든요. 그 추석 연휴 기간이었네요. 그때가 갔는데 중국은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빌딩이고 뭐 도로고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내가 너무너무 놀란 게 뭐냐면, 야, 우리나라에서는 인천공항이 인천공항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인천공항과 같은 공항이 도시마다 있는 거예요. 항저우 공항 가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게 그 도시라고, 도시. 사람들이 뭐 그냥 입성도 좋아지고, 그리고 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것은 물론 택시도 다 우버 택시를 이용하고요. 현금이 필요 없어요. 중국은 정말 현금이 필요 없어요. 전부 다
그 스마트폰으로 다 결제를 하고 정말 내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근데 그 거리를 유심히 보니까 내가 뭘 발견했느냐? 개들이 안 보입니다. 중국은 아직도 개들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살아, 중국이 잘 살아. 그렇죠. 만약에 중국이 개를 좋아하면 큰일 나. 12억 마리의 개들이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만큼 이 관심사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관심사가 어디 있느냐. 한 날 한 날 살면서 내 인생의 관심, 내 삶의 관심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지금 관심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관심으로 충만해야 돼요.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관심. 제가 잠언을 묵상하다가 눈에 들어온 말씀이 오늘 본문 잠언 23장 26절 말씀이었어요. 함께 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내 자녀들아, 내 마음을 나에게 다오. 근데 우리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관심사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내 관심사가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내 관심이 오직 하나님인가? 요즘에는 이게 신문을 많이 안 봅니다. 그전에는 신문을 볼 때, 신문이 그전에는 4면, 8면, 16면, 32면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이제 신문을 그때 4면짜리였었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어디를 먼저 봐요? 정치나 사면을 먼저 봐요. 그 초등학생인 나는 볼 데가 없어요. 신문. 그러니까 고바우 양관 만화 봤다니까. 그 시사 만화니까. 그 만화는 있으니까 재밌을까 싶어서 본 거예요. 그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 신문에 16면이 늘어나고 32면이 늘어나니까 관심 있는 데를 본단 말이에요. 스포츠에 관심 있는 사람은 스포츠면을 먼저 보고, 연예면이 관심 있는 사람은 연예면을 먼저 보고, 정치면이 관심 있는 사람은 정치면을 먼저 보고, 경제면을 관심 있는 사람은 경제면을 먼저 본단 말이야. 관심 있는 것을 펼쳐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신문을 안 보니까 자기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뉴스는 내가 관심 있는 것을 찾아보지 않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올려놔요. 내 돈이 먼저 글로 가는 거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정보를 왜곡할 수 있고 내 관심사를 뺏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스마트폰에서 뉴스를 확인할 때 내가 관심 있는 것을 찾지를 못한다니까. 신문처럼. 그러니까 올려놓은 것을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관심을 뺏기는 거지.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내 관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자, 욥기서 3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이 욥기서 얘기입니다. 욥기서 얘기야.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관심이 없다. 왜 관심이 없어요? 죄 가운데 살아가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 가운데 살아가니까 세상에 관한 관심은 충만한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점차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까? 기쁨을 줍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 평안이 없는데 세상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으니까 그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관심으로 충만하면 내 안에 주님 주신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죠.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은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야훼를 힘써 알자. 야훼를 힘써 알자.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충만하라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요즘 세상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힘써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점점 좋아지지 않고 있는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난 2023년 9월 22일자 뉴욕 타임스 기사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그 뉴욕 타임스 이렇게 보면요,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기독교에 관한 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복음과 믿음에 관한 기사가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 뉴욕 타임스 9월 22일자에 크리스티 칠더스라고 하는 여성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더라고요. 이 여성은 2017년 페이스북에서 마케팅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오스틴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이사했을 때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미국 서부에 위치한 실리콘밸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그 지금의 실리콘밸리는요 굉장히 세속적인 곳이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보험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못하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꺼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IT 계열에 다니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고 뭐 돈을 잘 버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크리스 칠더스라고 하는 여성이 뭐라고 얘기해? 나는 그곳에 가서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커밍아웃 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거를 커밍아웃하는 시대가 된 거죠, 지금 미국에서는. 그거를 다 감추고 있는데 이 여성이 거기 가서 그렇게 나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고백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니까 놀란 것이 뭐냐면, 그야말로 그거를 감추고 있었던 그 지역의 여러 직장 성경 공부 모임에서 이 칠더스를 초대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더 이상 숨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 믿음 생활을 숨어서 한다니까요. 왜? 세상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보니까, 그 세상에 대한 관심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거를 오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은 그걸 과감하게 오픈을 했고, 그리고 그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점심시간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2019년에 회사 내에 IT 계열 회사 안에, 그 벤처 회사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플레이 포 테크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뉴욕타임스 기사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타임스 기자들도 보니까, 야, 이게 미국이 제대로 가고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기독교적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한국의 언론은요, 하나님을 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향한 관심으로 충만해야 돼요.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관심.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 시선이 글로 갑니다. 눈이 글로 가요. 영국 대형 박물관에 어디 아프리카인가 어디에서 가지고 나온 그 다이아몬드 큰 이 보석이 있대요. 그걸 전시해 놨대요. 엄청 크대, 원석인데 이렇게 해놨는데, 다른 데보다도 거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서 그거 구경한다는 거야. 남성들은 없고 여성들이 그렇게 그 앞에서 그거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그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있으면 일정 시간 되면 네 바닥이 도운데 딴 데 가라고, 이렇게. 그 정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면 눈이 글로 가요. 그렇죠? 백화점 같은 데 가면 관심 있는 곳으로 발걸음도 가고 눈도 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죠.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19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근데 삭개오는 부족한 게 없었거든요. 세리장이었고 돈도 많았고 권력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자 이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하죠? 누가복음 19장 3절에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어디로 올라갔다? 우리가 잘 아는 뽕나무로 올라갔다. 이게 예수님하고 삭개오가 일면식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무엇이 생겼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그러니까 한번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여리고 지역으로 온다고 하니까 자기가 키도 작고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갔다?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 예수님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삭개오가 뽕나무로 올라갔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밑으로 지나가시다가 그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고 내려와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삭개오가 누구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의 삶이 모두가 변했다. 이 가을에 우리가 무엇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단풍을 향한 관심으로 충만하다고 제가 속으로 벼르고 있어. 그냥 단풍 지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보러 가리라 이렇게.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단풍이라는 게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열흘이면 떨어져. 그런데 그거를 보려고 여기서 지금 충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딴 데 오고 가며 볼 생각 하지 말고 단풍도 많은 거 볼 필요 없어. 한 곳을 정해서 뚫어지게 보면 돼. 그리고 올해 단풍을 못 보면 아쉬워하지 마세요. 내년에 보면 되잖아. 근데 사람 많은 곳인데도 그렇게 쫓아간다고. 왜? 시선이 가니까. 근데 우리들의 시선, 우리들의 관심은 누구를 향해 된다? 우리 예수님을 향해 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작가 최인호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아주 유명했던 우리나라의 작가입니다. 보통이 아니었어요. 이분이 1963년 고등학교 2학년 때 신춘 그 문예에 입선을 할 정도이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어떻게 그 신춘 문예에 입상을 합니까? 뭐가 대단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나고 천국 간 지가 한 10년, 올해로 만 10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과 가까이 지냈던 한 작가가 그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칼럼으로 올려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분이 이 최인호 이 작가를 알게 된 게 그 전에 그 세운상가, 지금도 세운상가 있죠. 오래돼서 개발한다 만다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만 그 세운상가 주말에 그 앞에 공터에서 그 원숭이를 끌고 나와가지고 이 물건을 팔던 사람이 있었대요. 주말만 되면 사람들이 그 원숭이 재롱 피는 거를 보려고 갔다는 거야. 그래서 그 원숭이 재롱을 옛날에 그런 거 많았습니다. 그 시대를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처음 우리나라에 나이롱으로 된 그 양말 나왔을 때 그거 원숭이 데려다 놓고 그거 했어요. 근데 원숭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막 오잖아요. 그러면 뭔가 할 것 같아. 근데 뭐다 할 것 같처럼 막 얘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결국은 나이롱 양말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나이롱이 불에도 강하대. 세상 거짓말이었지. 불 되면 바로 타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즐기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즐긴 게 제거였거든요. 그렇게 옛날에 원숭이 끌고 다니면서 물건 파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작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최인호 씨를 만났는데, 그때 우리도 그 원숭이 재주 없는 거 좀 보라 싶으면 이 원숭이가 재주를 피우기 위해서는 그 원숭이 그 데리고 온 사람이 바나나를 줘야 된대. 그 당시 바나나는 인간도 못 먹었던 바나나다.
그 당시 바나나는 인간이 못 먹었어. 우리나라 얼마나 바나나가 비쌌는지 알아요? 근데 이게 원숭이가 바나나 좋아하니까 바나나를 주면 이게 원숭이가 재롱뼈. 근데 이 원숭이가 바나나만 먹고 가만히 있다는 거야. 이 원숭이의 관심사는 뭐에 있어요? 바나나에 있는 거야. 근데 최인도 작가를 거기서 만나서 하는데 나중에 이제 가까워지면서 하는데 이분이 최인도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형, 그 작가가 형이었던 거예요. 최인호 씨의 형이. 형, 나 최인호가 본 예술을 쓸 테니까. 그 20년 사람이었잖아요. 최인호 작가가. 형, 나 최인호가 본 예술을 쓸 테니까 형은 형이 좋아하는 바울을 작품으로 완성하는 게 어때? 한번 해봅시다, 형.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바울에 관한 소설을 출간을 했고, 이 최인호 작가는 그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요. 그런데 그 분이 작가 활동을 하면서도 가졌던 게 누구였다? 관심이 누구였다? 오직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관심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럼 그건 옳은 건 아니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예수님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든 관심사는 오직 예수였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당해도 예수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당해도 그것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오직 예수밖에 몰랐던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말씀 함께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에 대한 관심으로 충만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관심으로 충만하여 늘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들의 관심이 가족과 이웃을 향한 관심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가족과 이웃을 향한 관심. 이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어봐도 이름은 알고 있죠. 이 어린 왕자라고 하는 이 책이 올해 출간 80주년을 맞았는데 프랑스어로 쓰인 작품 중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번역된 책이 이 책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5번째로 많이 판매된 책이 이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이 왜 80년 동안 세계 독자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을까요? 저도 중학교 때 이 책을 처음 접했어요. 4년, 그러니까 나보다 4살 많은 우리 형이 고등학생 다닐 때 이 책을 갖고 와서 읽는데 이거 책 보니까 이 책에 뭐 그림도 그려져 있고 막 그렇더라고. 그때 책에 그림 그려져 있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이 책에 그림 그려져 있고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내가 보니까 근데 어린 내가 봤을 때는 중학생이 모르겠더라고. 어려워.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 하는데 애들이 읽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어른들이 읽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지금도 여러 문장들이 지금 인용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함께 같은 방향을 보는 거다. 이거 우리가 많이 지금도 얘기하고 있죠. 딱 그 책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설렐 거야. 4시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4시가 되면 난 가슴이 두근거려서 안절부절 못하고 걱정을 할 거야. 행복의 대가를 알게 되겠지. 누구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가슴 설레는 일이다. 이게 많이 인용하고 있는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의 글입니다.
그 책에 보면 별도 등장하고 여우도 등장하고 장미도 등장하고 아주 여러 개 등장을 해요. 곳곳에 사파가 들어있고. 그런데 이 책에서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책을 찾는 거예요. 어린 왕자의 이 소설은, 어린 왕자의 그 책의 내용은 어린 왕자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 왕자 밖에 있어요. 사람과 사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왕자의 이 글은 안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밖을 향해 있는 거예요.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보고 많이 공감을 하고 이 책을 찾고 있는 것이죠. 신구약 성경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나를 향해 있지 않아요. 세상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있고, 그리고 가족을 향해 있고, 이웃을 향해 있어요. 분명합니다. 십계명 보세요.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관심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돼요? 위로는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는 가족과 이웃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요즘 우리 시대는 누구를 사랑하래요? 내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잖아. 우리 시대에 가장 돈을 많이 들이는 게 어디예요? 나한테 돈을 제일 많이 드립니다. 요즘은 그래요. 시대가 그래. 요즘 젊은 아이들은요, 자기에게 굉장히 많이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가족과 이웃에 대한 늘 관심을 잊지 말라고, 오늘도 이걸 성경 본문 잠언 23장 25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돼요? 자녀들을 향해서 함께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가족에 대한 관심, 부모에 대한 관심, 자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 관심이 더 나가면 이웃을 향한 관심, 나라를 위한 관심, 교회를 향한 관심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가족을 위한 관심은 영적인 생활에 대한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녀를 위한 관심을 가지려면 너 공부 얼마나 하냐, 뭐 학교, 이런 게 아니라, 또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근데 그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관심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머리가 좋아서 좋은 학교를 가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아들 둘을 낳고 둘 다 결혼을 했습니다만 연락할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니? 봉사 열심히 하고 있니? 11조 생활 열심히 하고 있니? 그것만 물어봐요. 다른 건 안 물어봅니다. 왜? 그것이 기본이 될 때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제일 우리 손주 녀석 이렇게 보내주고 할 때 제일 기쁜 게 뭐냐면, 그 지 애비 따라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찬양한다고 마이크 붙잡고 그럴 때가 제일 이게 교회 안에서 잘 자라는구나. 지 애비 하는 거를 보고 따라하려고 하는구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지금 우리 자녀들이, 우리 두 아들이 한참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때예요. 왜? 자리 잡아야 되니까. 내가 얘기합니다. 11조가 먼저다. 근데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 그게 늘 감사하죠. 이웃에 대한 관심은요, 참견하라고 하는 관심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줄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되어야죠. 그 관심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가
우리 그 믿는 사람들은 구제를 힘쓰는 이유가 뭐예요? 구제를 말씀하는 게 뭐예요? 그런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1장 25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이웃에 대한 관심은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더 좋은 관심은 없습니다. 항저에 갔다가 남북 경기를 참관을 했어요. 뭐 잠깐 남았는데 뭐 텔레비전에도 나왔다고 해가지고 막 연락도 받고 했어요. 응원하러 간 거죠. 그 예선전이었던 것 같은데 북한하고 여자 농구 경기가 있어서 갔는데 이번 항저우 게임 그 아시안 게임의 특징은 뭐냐면 표를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제도 우리가 그 우리나라 사람하고 일본하고 축구 경기 있잖아요.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는구나. 야구도 하고 어저께는 불꽃놀이에 관심이 많았나 어쨌든 뭐. 근데 보세요. 아니 자기네 나라 경기도 아닌데 그 축구 경기장 5만 명 들어가는 축구 경기장이 10,000원이라고. 이거 이해가 됩니까? 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자기 나라 경기도 아닌데 그 경기장이 10,000원이야. 중국 사람으로. 그리고 자기 나라 경기도 아닌데 경기장 가면요 표가 없어요. 야, 그거 신기하다. 그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인터넷도 다 달아놨더라고. 근데 어렵게 표를 구해서 이제 들어갔어. 아니 들어가서 맞은편을 보니까 맞은편에 그냥 북한에 응원단 잔뜩 앉아 있고 우리는 거의 보이지도 않아. 우리 뭐, 그래서 간신히지 그거를 이제 경기를 저기 그 북한 친구들이에요. 어떻게 표를 저렇게 구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 그게 2층, 3층 위로 그렇게 있더라고. 우리는 관계자 저쪽에 조금 앉아 있고, 우리 그 한국 올림픽 선교회 그 사무국장하고 저하고 이렇게 앉아서 응원을 했는데, 북한의 그 여자 선수 중에 키가 아주 큰, 엄청 큰 선수가 하나 있어요. 초반에는 엄청 많이 우리가 밀리더라고. 2쿼터 중반까지는 끌려갔었어요. 그래서 막 응원을 했는데, 이 마음이 안 편한 거지. 왜? 아니, 같은 팀으로 나와서 함께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경기를 해야 되는데, 경기를 마쳤어요. 그리고 나가는 입구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경기장 밖에 나가는데, 나가는 입구에 우리가 잠시 비가 왔어요. 비가 와서 잠깐 서 있는데, 아니, 그 앞으로 그 북한 응원단들이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요? 거기서 복음 전하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들 응원을 왔는데 우리가 입은 옷이 한국 복장이라는 걸 아니까 눈도 안 주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들의 귀에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들렸을 테니 그 관심사죠. 우리들의 관심사가 뭐겠습니까? 이웃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그 관심으로 늘 충만하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향하고 가족과 이웃을 향해 있으면 우리들의 인생이 이전보다 훨씬 변하게 됨을 잊지 마시고 늘 주님을 향한 관심으로 충만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관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하나님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향한 관심으로 충만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향한 관심으로, 예수님을 향한 관심으로, 그리고 가족과 이웃 또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우리들의 관심사가 오직 하나님, 예수님, 가족과 이웃 그리고 복음 증거하는 것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관심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사단과 마귀는 주님을 향한 그 관심을 하나님 방해하고 회방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능력 어린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문제로 질병으로 주님을 향한 관심을 멀어지게 하는 저주의 어둠의 세력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슴에 믿음의 손을 꼭 기도할 때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픈 곳에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질병에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기까지 강건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봉이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암과 종양은 떠나갈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담력병은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혈관마다 튼튼하게 될지어다,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온갖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